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을 한 지가 꽤 지났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146번째예요. 146번째. 어제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어떻게 했죠? 이제 많이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악한 짓을 했다고 마구 너도 나도 힘써서 예수님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발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빌라도가 무리들의 이러한 고함치는 소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듣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 얻느냐?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건 뭘 의미하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이러한 문제가 넘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 당시가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고 마침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예수를 끌고 와서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마구 고함치며 고발하는 얘기들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가 일했던 곳, 가르쳤던 곳, 이적을 일으켰던 곳, 또 소동을 일으켰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사람이라면 사실은 빌라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때가 명절인 줄 알고 명절을 구경하고 즐기려고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을
그쪽으로 위탁한 거죠. 헤롯에게로. 자, 8절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죄인으로 잡혀왔는데 헤롯이 기뻐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가 정말 반가워서 내가 손님으로 맞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이 헤롯이 진즉에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그의 가르침이 매우 놀라웠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소문들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볼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건 아니었겠죠. 간절히 원했다면 봤겠지만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종교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고 자연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분봉왕 헤롯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모든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탁월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소문도 많았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헤롯 왕이 기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자, 매우 기뻐하니 그가 혹시 어떤 이적을 일으킬까? 내가 직접 그 소문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9절 보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굉장히 기대에 찬 마음으로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거겠죠. 사실은 지금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보신 거예요. 지금 헤롯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아무 죄가 없다고 해도 이미 헤롯은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이죠. 10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어떻게 고발한다고요? 힘써 고발합니다. 아주 힘써 고발해요. 애쓰고 힘쓰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재밌죠. 고발을 힘써서 한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간절하게 고발을 했으면 힘썼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11절 봅시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들어보내니. 빛난 옷, 정확히 말하면 희양찬란한 옷, 눈에 확 띄는 옷.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왕의 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 옷은 상당히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그리고 눈에 확 띄는 옷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혀서 이분은 왕이다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업신여기고 희롱한 그 사람에게 이러한 반대되는 옷을 입혀서 더 깎아내리고 대조시켜서 더 악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려보내요?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12절 봅시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놀랍게도 원수였대요. 분봉왕 헤롯과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원수였대요. 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되었을까요? 예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 빌라도가 헤롯을 인정해서 예수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헤롯이 또 빌라도를 인정해서 비록 갈릴리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맡아주세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으니까 하고 빌라도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은 예수님이 죄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동맹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것이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자,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나요? 그 내용은요, 9절에 10절부터 봅시다.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발한 이유와 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희양찬란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와 마지막 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다시 친구가 된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반갑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죠? 예수님을 이용 가치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함으로 그들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헤롯 왕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이 서로 통하여서 원수였던 마음을 화해시켜 주었던 헤롯과 빌라도의 마음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 세운 계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은 말만 단어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는 것이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뒤에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주 괜찮아 보이는 단어들이 보이지만 그 뜻은 확연하게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만나고자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